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게 되어질 때에 그의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동쪽 문을 열어서 화살을 쏴고 그 다음에 화살통을 잡고 땅을 치라. 그래서 세 번 쳤더니 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이 세 번을 아람을 치기고 이기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절개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두 가지, 특별히 두 가지를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장사가 되었습니다. 장사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이 장례 문화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좀 다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요새는 지금 화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다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봉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굴을 팝니다, 굴을. 예, 굴을 이렇게 파서 크게 파지도 않아요. 굴을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요 강대상 4분의 1 정도요. 강대상 이 전체를 하면 4분의 1 정도 그 정도 굴을 판다든지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게 침대 있죠, 그죠? 돌로 침대처럼 돌로 이렇게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또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흙을 이렇게 침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가 되어지면 이제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그 침대 위 돌 침대든지 그 돌 위에 이렇게 시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 시신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 다 썩잖아요. 이렇게 살은 썩고 뼈가 남으면 뼈는 옆에 이렇게 묻어놓습니다. 옆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모아놔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이게 가족묘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죽고 나면 거기다 이렇게 놔뒀다가 뼈를 또 한쪽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그렇게 이렇게 놨다가 또 거기에 이제 모아놓고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는 뼈가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뼈가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 위에 아버지 뼈 위에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뼈 밑에 할아버지 뼈가 있고 그 밑에 할머니 뼈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뼈가 계속 가족별로 이렇게 쌓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이 역대기라든지 열왕기에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이 천국 갔고 이 말이 아니고 뼈가 뼈 속으로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가족들이 열조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붙었다, 들어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 그런 무덤 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썩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나면 거기가 좀 이렇게 뭐 벌레도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에다가 이제 문을 만들어 놓는 집도 있고, 그다음에 무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문을 안 만들어 놓는 집도 있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떤 엘리야가 장사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또 한 명 누군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사를 하려고 해요. 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20절 오늘 보면 말씀 20절을 보세요. 20절.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모압 적당이 지경. 그러니까 모압의 도둑놈, 적당이라는 건 도둑놈 때예요. 도둑놈 때. 적당, 도적 하잖아요. 도적. 그러니까 도적대가,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모압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 도적대를 보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어떻게 갔냐 하면, 이 장사하면 이 장례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냥 갖다 집어넣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장례 절차가 있는데, 시신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했더니 도적죄가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아무 무덤에다 그냥 집어넣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래서 이 시체를, 도적대가 오니까 시체를 길거리에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무덤, 그 무덤이 엘리사의 무덤인지도 사실은 잘 몰랐죠. 그 아무 무덤에다 갖다 갖다 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더니 시체가 벌떡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이게 우리는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엘리사의 시체가 엘리사의 몸에 닿았을 때 살아나게 했을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쉽게 말하면 시체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소공 바치고, 시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체가 쉽게 말하면 염한다고 이리 닦아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닦고, 그 다음에 시신을 세마포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서 막 싸고 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마병이 50밖에 안 되고 병거가 10개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10,000명밖에 안 되고 맨날 두들겨 맞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래서 아람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으로 와도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군대도 아무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시체처럼 그 비참함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요아스에게 활을 쏴라. 그래서 활을 쏴고 땅을 쳐라. 그래서 3번 쳤더니 너희가 아람을 3번 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아람을 쳐서 3번 이긴다. 이제 죽은 시체가 살아나듯이 너희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사의 시체가 닿았을 때에 뼈의 시체가 닿았을 때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는 이 사건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3번 쳐서 아람을 이기겠다고 하신 말씀과는 어떤 연관성을 찾을래야 찾을 거 없어요. 이것 사건과 그러니까 시신이 살아나는 도적대가 왔을 때 시신이 살아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을 치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주실 때에 그 눈이 열려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것을 듣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건이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층 더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3번 치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이 왕 요아스가 알았다면 그가 용기 100배를 하겠죠. 그죠? 힘을 얻겠죠. 은혜를 얻겠죠. 이 특징이 보면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거든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기드온 보고 기드온아 너 이제 저 미디안 동방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지로 들어갔다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혼자 가기가 무섭고 두려우면 너 신복 하나 데리고 갔다 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신복을 데리고 밤에 숨어서 그러면서 가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그거 갔다 오면 너가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네가 용기 100배해서 전쟁을 이기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0명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두렵고 힘들고 그 앞에 수는 성경에 보면 바다의 모래 숫자처럼 많았대. 바다의 모래 숫자처럼. 그러니까 그 바다의 모래 숫자처럼 그래서 12만 명이 그날 죽임을 당하는데 그 13만 5천 명이 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이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에 돌아가라 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에서 또 하나님 것도 많다 해서 300명을 뽑았는데 순종을 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300명을 뽑기는 했는데 그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까지도 이길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도 않을 텐데 이 3만 2천 명을 데리고 다 싸워도 이길까 말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고작 300명이란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갔다 와라. 그러면 거기 갔다 와서 용기 100배 할 것이다. 그 가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는데 가가지고 둘이 가서 이렇게 이제 정탐꾼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숨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군인이 일어나가지고 한 얘기가, 야, 어젯밤에 내 꿈 꿨는데 내 꿈 꿨는데 꿈 얘기 한번 들어봐라. 꿈 얘기 한번 들어봐라. 아, 꿈을 이렇게 꾸는데 야, 보리떡 하나가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굴러오더라. 보리떡 하나가 덜렁덜렁 굴러오더니 이 천막이 있잖아요, 그죠?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을 툭 치니까 천막이 훅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다 망해져 버렸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니, 야, 그거는 기드온이다, 기드온. 보리떡 기드온이다. 기드온이 우리를 다 쳐서 멸한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떡이 굴러왔는데 천막이 어떻게 그것이 너무 무너지겠어요? 근데 무너져요. 근데 보리떡과 기드온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보리떡을 그 옆에 있는 사람 기드온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기드온이 우리가 보리떡처럼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이 전쟁으로 하면 이 천막이 보리떡 가지고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용기 100배를 낸, 그게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들의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드온이 용기 100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리떡과 기드온 아무 연관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뜻내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는구나 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삶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냐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래가지고 그놈들 진짜 좀 심판하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마지막까지 없애지 않고 그렇게 놔뒀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정리를 해버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 그리고 그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때마다 권고해 주셨고 보살펴 주셨더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성찬식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떡을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와 나와의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거의 보살펴 주시는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사가 죽을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병문안 난 요아스에게 너 땅을 쳐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권고하셔서 승리하도록 그 부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 왕처럼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그때 병문안 갔더니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만일에 엘리야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요아스가 주님께로 엘리사에게로 가지 않았더라면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불쌍히 축복해 주셨더라.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지내다가 이 아람의 도적대를 만나서 시체를 그냥 급해서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더니 엘리사의 뼈에 닿음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너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 아람을 칠 것이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겪기를 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건거하시사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병문안 갔을 때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땅을 쳐서 3번 전쟁 이기겠다 해주셨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승전가 부리며 사는 아름다운 축복의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